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매우 다양하고 많은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한 사단의 계획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때로는 나의 교만이, 때로는 나의 욕심이,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욕심으로, 믿음 없음으로 인해 옳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다윗과 밧세바는 그 사이에서 낳은 첫째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달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음에도 그 선택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정도를 걸어갔을 때 그 끝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산으로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산으로 오는 것을 결정할 때 정말 많은 고민과 또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부산이라는 지역에 과연 내려와서 우리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씩 편찮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없다라는 걱정과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는데 그때 무엇보다 가장 많이 고민하며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정말 우리 가족이 부산에 가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인간적인 어떠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고 가는 것은 아닐까? 무수히 많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으로 올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신 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이셨습니다. 저희 이러한 고민과 걱정에 대하여서 상담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너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지금까지 여러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최소한 잘 아시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혹시 엄마가 걱정되는 거면 괜찮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가도 된다. 아이들을 자주 못 보는 것이 서운하지만 그만 고민하고 결단하고 가서 도와드려라. 저는 그 어머니의 조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정리가 되었던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는 또 저희 아내와 가족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교회에서의 배운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집중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든 갈등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와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또는 인간적인 생각대로 또한 그러한 일들을 처리해버리면 결국 교회는 갈라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뜻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교회와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앞서 분별에 대하여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와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에 대하여 권면하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내용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하여 분별하고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 말씀에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계해야 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적 그리스도의 정체와 오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단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은사를 잘못 사용한 덕분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요한이 지적하는 경우는 단순히 이러한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덕을 끼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 침범하여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겉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지금도 기성교회에 대하여 그 포교를 하기 위해서 추수꾼과 또한 그 산업기기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과연 누가 추수꾼인가에 대해서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영이 진리에 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에도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요한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들을 구별하고 구분하기 위하여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용한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당시 통용되었던 금화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에도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어떠한 사실을 잘 검토하여서 검증하고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내용은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검증하며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검증이 없이 혹여 교회 안에서 직분을 준다거나 또한 어떠한 요직을 맡게 되었을 때 자칫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소식을 최근에 한번 전해 들었는데요. 몇 년 전에 교역자 한 분을 이제 새로 초빙을 해서 교구를 섬기도록 하셨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 새로 초빙된 분이 신천지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전체 교구를 다시 한번 수습하고 다시 재편성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 중직을 세우고 또한 어떠한 기관의 리더를 세우고 심지어 교역자를 초빙할 때에도 검증의 검증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지 그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음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기록할 당시 교회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단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의 핵심은 이원론적인 사상으로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악한 육신 안에 하나님의 선한 영이 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이 가현설입니다. 이 가현설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졌던 그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고 육체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또한 이미 영은 육체를 떠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죽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보통의 인간적인 생식의 방법에 따라 태어난 보통 인간이고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후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고 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원래 그 나사렛 예수였던 인간, 그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주장의 심각성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 또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 간주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구원파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신천지 사람들은 자신의 교족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생명책이라 주장하며 자신들의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몰몬교는 성경 외에 몰몬경을 믿고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식교 또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알지 못하면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에 미혹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나를 다스리며 주장하도록 말씀의 기초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가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을 끝으로 이제 믿음의 기초 10주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하여 18주 동안 또한 저희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감각 가운데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교라는 것을 하죠. 아기는 임신 5개월이 되면 고막이 완전히 형성이 되고 청각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8개월부터는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에서 포교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또 기를 쓰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집요하게 이제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의 교육 과정을 보면 매주 사회 월화 목금 6개월 동안 결석하지 않고 그 성경 공부를 듣도록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월화 목금 주 4회 자꾸 약속을 잡는데 어디 공부하러 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약속을 피하는 분이 계시면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끌어내실 수 있으면 좀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동안 그 신천지 교리를 듣게 되면 완전히 세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을 듣는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 때문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 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를 가르쳐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혀 영적인 성장이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통한 찔림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귀에서 닫아버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는 결코 성장하며 성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연단되어져서 성장하며 성숙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입니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독하고 시험해 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 분별하며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교회 안에서 다양한 그 관계 속에서 그 영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협력하며 또한 이단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진리를 수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곡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며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